우리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종이라고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은 이 종의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의 종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틀림없이 종의 인생을 삽니다. 주님의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물질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명예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모든 것에 앞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야고보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에 거쳐서 계속 야고보서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나눴어요? 히브리서를 계속 나눴어요. 11장을.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부터 해서 이제 1월 달까지 제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4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와요? 4사람이 나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4명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야고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꼭 데리고 갔어요. 어떠한 그 일을 할 때 꼭 12제자 중에서도 꼭 세 사람을 꼭 같이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어떠한 조직에 있을 때에도 사회에서도 임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늘 더 같이 가까이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형제지만 형제끼리 시샘해요, 안 해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안 태어났어. 그러면 그거 몰라. 형제가 우리는 5인데 뭐 딴 얘기하면 어쩔 수 없고 우리 집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5인데 형제가 5인데 서로 아버지 엄마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권보라 집사 어디 갔어요? 그래. 왜 갑자기 안 보이지? 거기 있구나. 애 셋 중에 날 봐요, 날 봐. 애 셋 중에 애가 서로 경쟁해, 안 경쟁해?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들 셋이 뭐 해요? 경쟁해, 경쟁.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뭐 해요? 경쟁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에 나와 보면 서로 크고자 했어요. 내가 더 영의정할 거야, 좌의정할 거야, 우의정할 거야, 뭐 이러면서 서로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 없어? 교회에는 없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교회에도 있어. 직장인 없어? 직장에도 있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가정수 뭐 이런 거 받는 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그런 마음의 아픔이 다 그런 것 속에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베드로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 친하고 싶다고 해서 막 친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결이 맞고 저거 할 때 더 가까이 가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거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 관계는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괜히 친구 잘 따라갔다가 더 그냥 또 높은 사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늘 읽지만 이 야고보가 이 4명 중에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요. 누가 이 4명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냐? 첫 번째 유력한 자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가 아니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히 별명을 붙여줬어. 별명이 뭐야? 보아너게. 보아너게. 곧 해석해놨죠?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였다.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이 The son of thunder 이렇게 써 있어요. 썬더가 뭐냐면은 번개. 그러니까 번개 칠 때 꽝 하고 소리 나요, 안 나요? 번개가 번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콱콱콱 하고 막 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 번개라고 하는 이 말을 이들의 성격을 표명하는 그러한 별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성격이 어떤 사람이야? 급하고 그냥 할 말 다 하는 사람 있잖아. 그냥 그 사람 딱 걸리면 그냥 막 번개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우레처럼 급하고 사나운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내용이 이 별명을 붙은 이름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풀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같이 읽을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딴에는 이것들 봐라.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환영하지 않는 인간들 확 살라서 그냥 다 통닭구이 합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어. 불을 확 내려가지고 저들 그냥 다 그냥 통닭구이 시킵시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불살라 죽이는 거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눈 휘가닥 갑니다. 저도 1987년 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근데 제가 아는 형이 분신한다고 신나 딱 틀고 제가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데모할 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옆에서 보면요. 자기의 똑같은 형제가 불을 딱 땡기는 그걸 보면 사람 눈이 다 뒤집혀요. 여기는 뭘 얘기해도 다 이렇게 공감이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뭐 동성애를 막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야 돼. 근데 내가 분신한다고 내가 탁 저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내가 막 그러지도 않겠지만 내가 이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게 이상한 저걸로 바뀌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예수님은 환영 안 한다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괘씸한 것들 저 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반영하지 않는 저들을 불을 내려서라도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충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러다 일 나겠는데 그들 자꾸 잠잠하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충정에 의해서 막 이렇게 오버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부담될 것 같아요. 동성애 막 이렇게 내가 반대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목사님 가만 계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여기 그럴 사람들 없겠지만 내가 볼 때 그럴 사람 없겠지만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이 목사의 마음에도 정말 좋겠다 하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과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러다 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이제 좀 한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위로를 해주네 한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볼 때에는 마음의 평안함보다는 얘네들 이러다가 일 나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아노게라고 하는 얘네들 성격이 급하고 와일드하고 이러니까 보아노게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최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의 최후를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초대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첫 번째 샘플로 누구를 잡냐면 요한의 형제 누구? 야고보를 처음으로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성격도 급했지만 순교도 맨 처음 해.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 거예요. 충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불의에 있어서 그래서 헤롯 앞에서 맨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야? 사도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이때가 주 한 44년쯤 됐을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서 헤롯에 의해서 발생한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내가 볼 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시간이 없었어. 순교의 맨 처음 순교에. 일찍이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누구야? 누가 그러면은 야고보서를 쓴 거야? 이제 의문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들면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누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어요. 그 까닭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까 보아노게의 아들 보아노게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두 사람 각기 구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우리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동명이인이 있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그 좀 큰 교회 가면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김정희가 A, B, C가 있었어요. A, B, C, D까지 있었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A, B, C, D. 하도 많으니까 한 4,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김정희만 A, B, C, D가 있어. A, B, C, D. 똑같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야고보도 동명이인,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뭐 이렇게. 알파의 아들은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파의 아들을 야고보에 대해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나오는 구절을 제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 다음에 누구? 알포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에 대해서는 지금 목사님이 다 찾아보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보세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그냥 다 돌파할 거예요. 돌파. 하나를 해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 알페의 아들 이 야고보가 그러면은 썼을까? 야고보서를 썼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다 먼저 나오고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야고보가 나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20문도와 함께 기도,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간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나와요? 안 나와? 나와.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나와. 여기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저자일 증거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도 야고보서를 쓸 그러한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요. 왜 그러냐면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였지만은 주의 사도된 야고보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주의 사도된 야고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사도된 야고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썼을 때 자기가 썼다면 사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제껴놨어요. 세 번째, 아까 얘기 나왔던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 이 야고보의 아버지가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인데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도 있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판 자가 될 가룟 유다. 유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를 가리켜서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은 누가 야고보서를 쓴 거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을 중에서 3명을 제가 지금 설명했는데 다 아니야. 그럼 누구냐?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 야고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고보도 낳고 요셉도 낳고 시몬도 낳고 유다 4명의 아들 있고 그 다음에 누나는 없겠죠. 다들 딸들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설명해 놨는데 첫 번째 아들이 마리아의 둘째죠. 예수님 다음으로 첫 번째 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죠.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그 집안의 둘째였어요. 셋째는 요셉이고 넷째는 시몬이고 다섯째는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뭐 처녀, 뭐 이렇게 하면서 천주교에서는 막 별 저걸 다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애 다섯을 낳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 너무 처녀를 강조해. 이 마리아를 너무 승배시하고 승상시하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로마 캐톨릭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로마 캐톨릭은 뭐 큰 집이고 여긴 작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로마 캐톨릭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여기 근데 마가복음 6장 3절을 읽어보면은 이 형제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 형제들의 실상이 보여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잘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땠는지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5절. 이는 형제들까지도 누구? 예수님을 뭐해?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었다 이거예요. 형제들이 그 넷이 다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뭐가 됐어? 반대자가 돼 있었어요. 당신이 메시아 같으면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드러내라. 누가 그랬어? 형제들이 그래. 형제들이.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어 없어? 주님이 말씀하셨지. 이게 뼈 있는 얘기예요. 집에 원수가 있어 없어? 허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 벽에다 대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누구라고? 집안 식구라 그래. 집안 안에 있다 그래.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원수 있어 없어? 여기는 지금 이게 공명이 안 되네. 여러분 집안 안에 원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여기는 이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을 하세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예수님이 있다 그랬어. 교회 안에도 있어 없어? 있어. 사회 안에도 있어. 우리가 그때 뭐 할 뿐이에요? 잘 분별할 뿐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얘기해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해. 여기 3절에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절.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게 되게 표현을 고상하게 했지만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집안에 파묻혀 있냐. 나가서 한번 드러내라. 원문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해서 그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추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야고보가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이름이 나와.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누구? 아우들이 다 온 거야. 이름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여기 야고보, 요셉 아까 다 있었지. 예? 있었어 없었어?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아우들과 함께 다 120문도 안에서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받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서부터 일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인물을 조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해.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리더였어요.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은 다른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해요.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했던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120문도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또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 여기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래. 그리고 게바, 요한,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모르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맨 처음 그거 같으면 베드로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자를 얘기할 때 그러면 사도 베드로 베드로부터 써야 됐잖아. 근데 누구부터 쓰고 있어?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가리키는 거야.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누굴 가리켜?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순서를 얘기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관공서에서 얘기할 때 맨 처음 그 부서장 이름 써요. 우리 노회 같은 경우에는 평양제일노회 노회장 최범규, 그 다음에 부노회장 누구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름을 써. 맨 앞에. 초대교회도 맨 처음 가장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 맞아 틀려요. 그거예요. 순서대로 쓰고 있어요. 성경은. 바울이 와서 보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해져요. 아, 야고보서를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구나라고.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1장 1절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이 활약했던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이 야고보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일찍이 순교를 했고 문맥에 부합하기가 어렵지만 이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의미할 수도 희박하고
이 사람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는 제일 나중에 회심했지만 세상적인 말로 제일 빨리 출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세라는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좀 안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단시일 내에 가장 먼저 쓰임받은 종이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의 중요한 지도자적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라는 논쟁을 할 때에도 소위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을 회의할 때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에 바라바,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끝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그러게요. 그러면은 종교를 하면서 끝을 내는 사람이 권위자지. 근데 누가 끝을 내고 있어? 야고보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종교를 줘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권위 있는 어조로 종교회의를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종교를 진 자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여 리더였구나.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 분명히 그 야고보가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 성경 읽을 때도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건성어서 읽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읽자. 이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되었음을 알게 돼요. 이 야고보가 다른 야고보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를 했고 박해의 첫 제물이 됐고 여러 사람들 야고보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쓸 만한 그러한 것에 규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만이 이 야고보서를 쓸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와 그 모든 것들을 겸비한 자가 누구다? 야고보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누구?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첫 번째 자기가 감옥에 있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생신지 저건지 모르게 딱 나왔다가 맨 처음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빨리 풀려달라고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렸던 그 종이 나왔다가 문 안 열어주고 야 베드로가 소리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면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계속 문을 두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 잘 이해하시죠? 성경 읽는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현장인지 알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따자마자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라 그래요? 내가 풀려난 것을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라 그래요? 야고보 누구야? 세베대 아들 야고보야? 아니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의
가장 권력자 그 사람에게 빨리 초대교회 가장 그 리더에게 내가 풀려난 것을 얘기해다오. 여러분 그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한 번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뭐가 좀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혀 지금 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말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 사도인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야기를 꺼낼 때 첫 번부터 뭐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좀 서론이 길지만 쭉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엑기스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대나무도 땅 속에 몇 개월 동안 그냥 안 자라는 것 같이 있지만 그 안에서 벌써 자라기 전에 큰 것을 준비했다가 대나무가 일주일 만에 큰대요. 확 하고 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집력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꾸 듣다가 어떻게 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한 번에 믿음으로 일어날 때 확 하고 자라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강론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따라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숙한 자가 되고 믿음의 합한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권속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